네, 우리 성도님들 곧바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35절인데요. 우리 새벽 전도는 6시 반에 모여서 기도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35절인데요. 조금 길지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제가 읽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17절 읽어주세요.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람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런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거를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그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고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되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도행전 15장 여러분들 가지고 오늘 말씀 이렇게 전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말씀 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중요한 핵심 여러분들 그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님들 신앙생활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는 가면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사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고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다시 한번 신앙생활은 뭐냐? 바로 주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바로 오늘 말씀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분별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선택들을 많이 하잖아요. 작은 일을 할 때나 중요한 일을 할 때 결정하게 되잖아요. 선택하게 되잖아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결정해야 되거든요. 주님의 뜻대로만 이렇게 결정하고 주님의 뜻대로만 가면 그게 바로 사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에요.
특별히 성경은 우리가 특별히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위기를 만날 때 사는 길이 있어요. 승리하는 길이 있어요. 그 고난과 위기에서 구원받는 길이 있어요. 바로 주님의 뜻을 그 고난 중에 그 위기 중에 아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과 어떤 위기를 만나도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가면 거긴 주님이 길을 여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사도행전 15장 특별히 1절부터 35절까지 여러분 사실 어제 주일 말씀과 오늘 말씀 같이 연결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전해볼 텐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가, 이겁니다. 자, 우리 여러분 먼저 어제 본문이긴 한데요, 간단히 이 부분을 나눠보자. 이 문맥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15장 앞부분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몇몇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받으려면 예수님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유대에서 온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과 큰 충돌과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중에 유대교를 함께 믿는 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만 믿어서만 안 되고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은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만 믿으면 되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처럼 할례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유대교를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큰 충돌이 있게 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제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에서 어떻게 해요? 안디옥 교회가 결국에는 대표자들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서 누구와 논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기를 결정해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의 답을 듣기로 합니다. 바로 베드로, 요한과 같은 사도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포함한 성도들 몇 사람들을 대표자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사도행전 15장 보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만 믿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모세의 법대로 할례도 받아야 되는지, 이것을 사도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자, 성도님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아는 너무도 중요한 진리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같이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모세법대로 할례도 받아야 되는지, 이 결정과 선택 앞에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을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 분별할 때요, 주님의 뜻 분별할 때, 특별히 중요한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영적으로 신뢰할 만한 도자들, 그들과 반드시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그 조언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어떤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어떤 그런 그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성경은 내가 영적으로 실려 쓴 영적 지도자들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결정 내리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왜 영적으로 신뢰만한 영적 지도자의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영적 지도자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분들이 되겠죠. 성령 충만한 분들이 되겠죠. 말씀을 여러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분들이 되겠죠. 그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먼저 가보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엔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원리는 여러분
그 원리는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신 분들은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눈이 사실 여러분 현실이긴 합니다. 더 여러분들 그 지혜에 있어서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신뢰할 만한 영적 지도자들의 조언과 도움을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 영적 지도자들, 영적으로 신뢰할 만한 지도자들의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은 베드로, 요한 같은 이들은 뭐죠? 정확한 십자가 복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삶을 보셔야 됩니다. 성도님들, 물론 목회자들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들 보기에 저분은 주님을 경외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시지. 그런 분들을 영적으로 신뢰하며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십자가 보통 얘기하면 예수님 얘기보다는 본인 얘기 많이 하고 자기 자랑 얘기 많이 하고 나를 내세우고 말씀과 성령 충만하지 않고 특별히 삶이 여러분 이렇게 주님 말씀대로 경외하는 삶이 있지 않으면 그런 분에게 여러분들 영적인 도움 받으시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신뢰할 만한 지도자들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포도나무 교회 목회자들을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 목회자들 뭐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저와 우리 전용호 목사님도 계시겠지만 저희 같은 목회자들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목회자들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중요한 한 가지 그렇다고 영적 지도자들이 나에게 조언해 준 거를 절대적으로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도 분명한 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말해주는 게 다 완전하게 100% 하나님의 뜻이야. 그들의 결정만으로 조언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100% 결정하시면 그러면 여러분 그 영적 지도자 나에게는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있어도 그를 하나님처럼 여러분 이렇게 절대시하고 이건 위험한 신앙입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말씀드리는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저는 반드시 유기성 목사님 조언을 구합니다. 박보영 목사님 같은 분들 정말 영적으로 신뢰할 만한 분들이거든요. 그러나 그분들과 상담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어떤 조언을 그거를 완전히 그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과 저와의 관계 속에서 답을 또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우상시하는 건 그거는 분명히 우리가 여러분 경계해야 돼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하나님이 또 어떻게 분별하냐? 영적으로 신뢰할 만한 영적 지도자들의 도움을 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가? 이거는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갔어요. 바나바, 바울이.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만 믿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모세 율법대로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고넬료 사건을 얘기를 해요. 자기가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고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고넬료는 할례 받지 않았어요. 근데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한 거 이거는 뭘 의미하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선 할례 받을 필요 없다는 거. 고넬료 할례 받지 않고도 성령 받은 거거든요.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고넬료 사건 너희들 기억하지 않냐? 이방인인 고넬료가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지 않았냐? 그래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성령 받은 거 보면 이방인들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오직 예수만 믿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분명한 증거를 얘기해 주니까 여러분들 그 이방인들이 예수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 예수 믿는 거 말고 예수 믿는 것과 함께 할례도 받아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잠잠해져.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두 번째 중요한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결정할 때 꼭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명한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한 증거로 말씀해 주시지 막연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중에 지금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 자 이렇게 지금 막연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분명한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보여지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 분별할 때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 우리가 좀 길었지만 핵심만 말씀드립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 말씀에 야고보 사도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내립니다. 자, 여러분들 좀 말씀을 읽어볼까요? 14절부터 여러분들 우리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14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의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했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느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람과 같으니라.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 보면은 이제 구원받기 위해선 예수 믿고 예수님 믿는 것으로만 충분한 것인지 모세율법대로 할례도 받아야 되는 것이, 이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바로 신뢰할 만한 영적 지도자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분명한 증거를 구하고, 바로 세 번째가 오늘 야고보 사도가 결정적으로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거를 결론 내리는데 그 근거가 뭐예요? 성경 말씀을 가져옵니다. 바로 15절에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하면서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을 야고보 사도가 인용을 하면서 한마디로 아모스 말씀에 한마디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걸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율법 이런 거 하지 않고 오직 예수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근거로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18절에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성경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 결정합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 성도님들, 이게요, 오늘날 이게 바로 예루살렘 공의에서 이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지금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여러분들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는 것이 너무 많이 장애가 많았을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결정이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성도님들, 야고보 사도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을 확정합니다. 여러분, 이거 뭘 말해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장 결정적이고 확실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여러분 꼭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 주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나아가시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장 확실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말씀으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 뜻 분별하세요. 특별히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 뜻 분별할 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매일 성경을 읽으시면 성경 말씀대로 매일매일 그냥 그대로 가세요. 반드시 말씀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이에게 주실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에 말씀이 생각나기 위해서면 성령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씀이 생각이 나게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내가 예배 때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설교를 통해서 예배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두 번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 기도하도록 할 텐데, 첫 번째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뜻 분별하기 위해서 지금도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 사도행전 15장에 하나님 뜻 분별하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 분별할 때 나 혼자 결정하지 말게 하시고, 여러분, 제가 너무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성도들이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영적 지도자가 논하는 게 없이 결정하는 경우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아닌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갈 때 영적으로 신뢰할 만한 영적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게 하소서.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분명한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하나님, 영적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도움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분명한 증거를 나에게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증할 수 있는 증거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장 확실하고 결정적인 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설령 영적 지도자들이 무슨 말을 했고 어떤 내 삶에 분명한 증거가 있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과 다르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확증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하며 성경 말씀을 통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예배 때 주님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셔서 바로 오직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